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시고요.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저만 벗고 있어서 죄송하네요. 그만큼 열심히 또 주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김포교회 안에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위치를 지키다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 또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은혜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지역 다랑교회에 선교하시는 정명교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족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신약 73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되니까 미리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2주 전에 성경 강의회가 있었고 또 대전도 집회에 주님 안에서 1.5단계였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식구가 모여서 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미국이죠.
일론 머스크 회장의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그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스페이스 X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이제 계획상에 12,000개를 띄우고 4만 개를 띄우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재활용되는 그 로켓포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계획에 의하면 그것이 2025년 전후로 이제 완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2025년쯤에 물론 1, 2년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은 2025년 될 때까지는 주님 안 오시겠네요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갖춰지는 때가 언제면 되냐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25년에서 1년 빨라진다. 그럼 2024년 거기서 3년 반을 뺀다. 그럼 지금 주님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구나. 자,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지않아 주님을 맞이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생각하던 차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사람과 식물과 생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전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 7년 환란에서 이 세상을 막으시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일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네 천사가 마지막 전쟁을 아직 막고 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7년 환란이 시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들이 활개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이후에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 에스겔 성경에 이제 마지막 천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금빛 나는 정방형의 그런
건물을 보신 적 있잖아요. 전도집 할 때. 그것이 아마 천년왕국 위에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안착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고 있는데, 마귀가,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근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에 또 한 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깐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또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 있잖아요. 재판.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돕고 빈부귀천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아라. 똑같이 정당하게 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 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재력이 겸비된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잖아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영혼. 그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말씀처럼 영혼도 바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신원한다. 정당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보응한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신원하는 것도 보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마가복음 11장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36편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6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 시편 36편 9절과 또 사도행전 17장 25절로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김포교회 처음에 올 때, 이제 강서교회에 있을 때 호흡 곤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밤에 잘 때요, 이제 코를 골다가 하고 막히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호흡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깨어나면은요,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죽음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5분만 숨을 못 쉬면 주님 만나잖아.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호흡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꼭 박히니까요. 이제 호흡 곤란이 와도 한 1, 2초 이렇게 잠깐 헤매다가 금방 마음에 편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갈망하고 좋아하는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가끔 성경 강해를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심이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쫙 전하는데 완전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거든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광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에게 속한 것은 뭘까? 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거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 우리 집회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20절.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많은 죄의 항목, 사형에 해당하는 많은 죄가 나오는데 그것이 또한 나에게 속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쓰는 모습이 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많은 모습들, 그게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래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언급했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원래 나한테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래 없던 것이 나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조금 민감하게 깨닫는다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사랑, 공의,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영광. 이 영광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잖아요. 왜? 영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존재예요. 자, 왕관이 있다라고 해보죠. 왕관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잖아요. 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만일 왕관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면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었어요. 사단. 자, 사단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 또 한 군데가 어디죠? 14 곱하기 2는 몇입니까? 28이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네, 특별히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이 사실은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돼요.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길 원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그만큼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모습.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선한 것부터 시작해서 귀한 것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바다에 가서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도 그것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귀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속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구약 550쪽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 550쪽 근처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이 베나닷 아람 왕 자기의 것이다. 그런데 아합 왕이요 비겁하게 예 맞습니다.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을 때 이처럼 말하잖아요. 네 것이 내 것이다. 네 것과 내 것. 자,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이요 네 것과 내 것의 싸움이 아니냐. 모든 싸움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공기와 물, 바다,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젖은 것과 젖지 않은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젖은 것과 젖지 않은 것 다 포함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많은 소출이 생길 때 그것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소출이 많은 것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물건, 심지어는 내 영혼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 영혼이 누구 것이죠? 그의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은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4년을 썼대요. 그 크리넥스 티슈 있죠? 그걸 한 장 꺼내면 8번 이상 썼답니다. 제자가요. 스님, 궁상 좀 그만 떠시죠. 근데 성철 스님이 그랬대요. 야 이놈아,
남의 것 빌려 쓰는 세상에 흥청망청 살 수 있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남의 것 빌려 쓰는 세상.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갈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요게 조금 저도 처음에 의문이 들었는데 11장 5절에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아마 여기에 주인도 포함이 됐겠죠.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왜 이 나귀 주인은 즉시 나귀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것도 아닌데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아무런 조건, 이유도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죠. 자기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왜 순순히 허락을 했을까? 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기자로 하여금 이 주인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허락한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 예수님의 주님의 한마디에 허락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나귀 새끼 주인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것을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허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이 와서 내 것을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뺏기지 않으려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죽인다면 그건 진짜 악한 거잖아요. 마가복음 12장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얻으려고 했는데 종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막 쫓아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심지어는 죽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빌려 쓰는 것인데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 나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죽였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진실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잠시 세상에서 그것들을 빌어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다 남의 것이에요. 분명히 빌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 사실이요, 구원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깨우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그러하기에 쉽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힘들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게 있는 재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11조는 아마 의미가 좀 적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신에 있으면 이 지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 사랑, 감사, 용서, 넓은 마음, 그리고 재물, 자식, 남편, 아내.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찮은 나귀 새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인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작은 것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아무나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주가 쓰시는 것인 것을 어떻게 알까? 아무나 와서 주가 쓰시겠다면 허락을 할 수 없잖아요. 나귀 새끼 주인은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이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위치가 벳바게나 아니면 베다니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벳바게였을 것이다라고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벳바게에 있는 사람이건 베다니에 있는 사람이건 그 근처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 이후에 1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고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알잖아요. 나사로도 보려고 큰 무리가 왔잖아요.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담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사실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벳바게가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또는 이제 5리, 그러니까 1.5km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벳바게에 있는 그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 주인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내게 있는 것을 쓰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어줄 수 없어요. 자,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면 헛되이 낭비하는, 빼앗기는, 도둑맞는 것인데 주님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김포교회 안에서 3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의 구원 간증 그리고 생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30살까지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나 헤아려 봤을 때 29번 했고요. 이제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빠하고 살다가 엄마하고 살다가 그러다 할머니 집에서 살기도 하고 이제 지역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결국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식구들에게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알리지 못하는데 저한테는 큰 아픔. 그게 뭐였냐면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의 생부시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호적을 이렇게 쭉 한번 보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셨더라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별거를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어머님 품에서 살다가 또 처음에는 아버지 품에서 살다가요. 이 아버님이 맨날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순댓국집에 음식을 대놓고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순댓국이에요.
그러니까 순댓국을 하도 먹다 보니까 1년 넘게 먹다 보니까요. 물론 다른 반찬도 해주셨는데 주로 순댓국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약으로도 어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알고 어머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고 어머니 품에 가가지고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데 약 150원짜리, 그 당시에 50원짜리죠. 50원짜리 약을 딱 사가지고 발라주는데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계속 자랐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도 혼자 계시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방학만 되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생활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시골에 내려갔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 당시에 침례교회 다니셨는데 성경책을 조금 현대어로 읽기 쉽게 풀어놓은 그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 성경을 쭉 보다가 많이 봤거든요. 마음속에 갑자기 나도 이 성경에 하나님 진짜 계실까?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는 서울에 올라오면 어머님이 교회 못 다니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다니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가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딱 나가려고 교회 어떤 교회 다닐까 물색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을까요? 근데 친구 하나가 같은 반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래, 나 교회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예쁜 애들도 되게 많어. 그래, 교회도 가고 예쁜 애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게 즐거울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보통 세례를 주잖아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싹 텄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습 세례를 열심히 받고 세례를 딱 받는 그날, 세례를 받는 순간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제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 7시에 일부 예배 성가대하고 그리고 또 예배러 가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또 9시에 중고등부 교사하고 11시에 또 참석하고 오후에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는 막 청년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나? 그러다가 식어지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생각을 할 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둡더라고요.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한국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방언 기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첫째 날에 들어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한 그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김집사, 그때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이제 30살의 장로교 집사였는데 김집사, 이 방언을 하려면 어렵잖아.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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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옆에서도 방언 터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튿날에 이제 계속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의도치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언이죠. 그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 방언이 터지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막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을 봐도 재밌어요. 아, 구원받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 그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마음의 답답함이 계속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있던 직장에서 파견을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와 합작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 뒤에 제 뒤에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죄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하면, 회식할 때 술 먹잖아요. 근데 술 먹기 전에도 저는 꼭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그런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흡연실에 가서, 옛날에 흡연실도 따로 없었죠. 계단에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왜 그러냐요? 저 방언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구원 안 받았어요 라고 단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도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요한 목사님의 비디오 탭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같이 들은 게 아니고 회사가 10시쯤 끝나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저 혼자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일본에 계셨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쭉 비디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한편 들으면서 노아 방주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한편 한편 들으면서 저는 말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거울 앞에 가서 제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내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당장 구원받은 건 아닌데 복음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있는데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라고 제 의문을 딱 던졌는데 들은 말씀이 순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면서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시계를 그때 봤죠. 그랬더니 7월 24일 11시 11분.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믿어지더라고요. 구원이구나.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그때 이제 장로교회 다녔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교회를 옮기는 건 힘들었고 또 이단 문제에 쌓여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1년 정도 방황하다가 교제에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제에 붙었는데 교제에 붙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교제에 떨어지면 죽음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교제에 처음에 붙은 것도 참 신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구원받고 쭉 있다가 회사에서 다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먼저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년에. 근데 괜히 뭔가 질투심이 생기는 거 있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먼저 교회 가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교제에 떨어지면 죽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주일날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12월에 10월부터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제7기 교사 교육을 받고 교사를 되는데, 교사 교육을 받는 중에도 저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사 교육이 딱 맞춰지고 교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34살이죠. 33살에 구원받고 34살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35살에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청년회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청년에서 교제하다가 6개월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 하나의 그룹장을 맡기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그룹장을 맡긴다라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몇 개 조로 나누는데 그 중에 조장을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제 학년장이 있고 그리고 학년 총무가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학년 총무하던 형제님이 다른 데 이사 간다고 저한테 학년 총무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1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오세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학년장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학년장은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고 선생님들도 20명 넘는데 이제 교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학년장이 돼달라고. 근데 그때 같이 교제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제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학년장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8살쯤 됐나요? 7살쯤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서울중앙교회 청년회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 열심히 다시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부장을 뽑았는데, 그래서 37살에 저를 다시 한 부서의 부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청년회 담당 목사님한테, 근데 그때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서울중앙교회 청년회 회장단에서 또 같이 교제하자라고 정해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주시는 그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청년회 회장단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대전 쪽으로 한 1, 2년, 2, 3년 정도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 주셔서 이제 대전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전에 매주 이렇게 주말 부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대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주니까 거기에 이사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청년회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뵙고 이제 교제를 했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청년회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홍주 형제님, 이제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딱 느낌은 오는데 설마, 왜냐하면 저는 전도인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청을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주말 부부로 있든지 대전에 가서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김홍주 형제님, 저와 같이 저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있다면 이런 구체적인 간증을 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가서 자매와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날 다시 교회에 가서 이제 홍정현 목사님, 이완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렇게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세상을 보는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받는 월급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인 생활을 하면 정확히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되었고, 전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보통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 신만호 목사님도 2년 정도 있다가 김포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오셨었잖아요. 그것처럼 2년, 3년 있다가 바로 이제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가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일본 선교의 꿈이 있냐고. 그래서 교회의 뜻이 제 꿈이고 제 꿈이 교회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정하다 보니까 바로 일본에 이제 상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가서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고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났고 2011년에, 그리고 후쿠시마 센다이 지역에 많은 방사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방사능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저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센다이 지역에서 또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제 마음에 한국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한국에 왔고, 그 서울중앙교회 다시 돌아와서 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울 강서교회 가서 또 전도하라. 서울 강서교회 갔고, 서울 강서교회에서 15개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또 김포교회를 가라 라고 해서 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김포교회에서 이제 3년 됐잖아요. 3년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원교회로 가라라고 하셔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회의 뜻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교회 안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틀림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분명히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구원받는 영혼이 또한 생겨날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맞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 그리고 마가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칠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잖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이유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실 겸손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나귀거든요. 그럼 반대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은 뭘까요? 말이거든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진토임에 진토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 사단을, 마귀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혜가 충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위에 지나쳐서 마귀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결국은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이 교만이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교만의 죄를, 그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그러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 죄를 끌고 오는 결과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으면 저주에서 풀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영광이,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이 사단에게 넘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찾으셔요. 그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반드시 영광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구원이다라는 것은 죄로 비롯된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교만이 뭐냐면, 교만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데 사단처럼 말이에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창조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겸손이다. 겸손해야 구원을 받고, 겸손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자, 잠언 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은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요. 기쁨이 있고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어쩌면 교만해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만한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건 벌 받을 때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김포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있을 중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김춘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구원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2020년 주신 한 해 12월 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